안녕하세요. 커피 브레이크 월요일 반을 경험한 최나형입니다. 이번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통해 크게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장차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묵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매일 주어진 과제를 해 나가다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내 삶의 목표가 불분명해지고 내가 쥐고 있고 추구하는 것들이 마치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내 삶을 피폐하게 해가고 있는지 커브를 통해 잠시 멈추어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 소망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산 소망을 쫓아가는 인생이라면 베드로 전후서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룩하심을 입은 자로서 삶을 사는 것이 나의 가장 분명한 목적이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이 삶의 목적이 깨달아지고 분명해지니 그 후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서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됨을 느꼈습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내가 하나의 산 돌로서 신령한 집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또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억울함보다 부당한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그것을 참아내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도자반에서 순종에 대해 배울 때 그것은 위치를 이탈하지 않는 것, 곧 예수님께서 사명자의 자리에서 그 위치를 이탈하지 않으시고 참된 순종을 보여주셨듯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것이 큰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억울한 고난의 자리를 지켜 참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을 생각하면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일 중에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잠시 제 자리를 떠나고 싶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육아가 어렵고 육신이 지칠 때 정말 잠깐만 육아의 자리를 이탈하고 싶을 때도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섬김의 자리를 잠시만 내려놓고 이탈하고 싶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참된 순종으로 가는 길이 된다면 교회에서의 질서,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모든 질서에 때론 억울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내 할 일을 해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 사도는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고 서로 사랑으로 대접하라 하셨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셨습니다.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 사랑의 마음은 있지만 잘 실천하지 못하였고 사랑의 모습이 있는 듯하지만 저의 내면에는 나만의 생각과 기준으로 불평의 마음을 품고 있진 않았었는지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늘 하면서도 일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불쑥 지치고 힘드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이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나니 제가 마음속으로 앓고 있던 어려운 마음들이 결국은 나의 힘에서 나의 오만에서 나왔음을 회개하고 주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니 참 신기하게도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부드러워짐을 느꼈습니다. 성경 공부 시작 전에 2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를 어지러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크고 작게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
크게는 남편의 차 사고, 아이들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나를 근심하게 하는 일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만 내 마음과 영을 약하게 만들고 참 벅찬 피로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던 그 밤에 너무 지치고 피로한 마음으로 커브 시작을 위해 읽고 있었던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는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말씀을 읽는데 영어 성경에 보이던 아주 짧았던 그 문장 He cares for you가 계속 입에 맴돌았습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나를 돌보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지. 남편을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정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던져버리듯이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내 마음과 영을 약하게 만들고 모든 일에 예민해지고 나의 육신과 정신적인 건강을 해치고 내 삶을 망쳐가는 내 모습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사로잡혀가는, 그리고 질질 끌려가는 제 모습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마 그날 밤에 이 말씀을 보지 않았다면 걱정에 걱정거리를 더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나를 케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포하여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가정을 하나님의 빛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나를 지금도 집어삼키려 엿보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가라고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감사와 마음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던 제 입술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기도와 회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후로 느끼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날마다 이러한 고백과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다시는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그때에도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을 여전히 붙들고 깨닫고 실천해야 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죄된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영적으로 깨어 우리를 공격하는 죄와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무섭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 남편과 내가 매일 서 있는 어디든, 자녀들이 서 있는 어디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도함과 동시에 아이들에게도 학교에서나 너희가 가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계속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이토록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죄된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 더욱 분명히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심을,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새 나라와 새 땅을 예비하고 영생을 준비하고 계심을 묵상하니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시기에 삶의 아까운 시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미뤄왔던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삶은 여전히 변함없이 바쁘지만 의미 있는 것들로 남은 삶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자 되시기에 늘 나를 따라다니던 불안함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내려놓고 어느 찬양의 고백처럼 내 영혼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분 안에서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이번 커브 시작 전에 마음의 주저함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맡겨드리고 결단했을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밀하고 완벽하게 모든 여건을 지켜주시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깨달음과 감동을 주셔서 저에게 큰 은혜로 묵상케 하신 저희 월요반 모든 집사님과 자매님들에게 정말로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